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소에서 예배하며 하루를 맞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나의 복음이 된 예수 복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속에 흔들리는 찌든 가치관에 뿌리 박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 견고하게 서 있는 진리 위에 뿌리를 박고 오늘도 믿음에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는 말씀에도 주 은혜 함께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는 것,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 역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며 저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내지는 영성과 관련하여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도전입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저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심히 꾸짖은 것입니다. 당대 유대 사회는 어린아이나 또 여자들을 심히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었고 심지어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도 여자아이들이나 또 이 유아들을 그 숫자에서 제외시켜버릴 정도로 어린아이는 그 존재감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역시 이런 사회적 흐름에 익숙해지면서 어린아이들의 존재를 경시하며 무시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 펼치고 있는 그 사역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어떤 결과나 사역의 어떤 성취도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면서 어린 아이들을 그냥 사역을 가로막고 있는 걸리적거리는 귀찮은 존재 정도로 여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내쫓으며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심히 분노하면서 오히려 되려 저들을 심히 꾸짖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주님의 반응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경시하며 무시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그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배로운 존재 가치를 들려주세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선포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먼저는 천국은 이렇게 어리고 연약한 한 영혼에까지 열려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어리다고 또 연약하다고 한 영혼이라도 절대적으로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도전을 던지신 것입니다. 종종 사역이나 일에 지나치게 무게중심을 두고서 그것의 결과나 성취도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고 있는 까닭에 어떨 때는 사람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죠. 주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늘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사역이나 프로그램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자칫 홀대하거나 프로그램의 성취를 위해서 사람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심히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말씀하신 것은 한 영혼의 가치를 깊이 도전하면서 동시에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자의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속성이 부모에 대해서 절대 우존적인 것처럼 천국 역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것임을 들려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을 얻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엉뚱한 길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의지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를 진실로 의존하는 사람의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깊이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내지는 영생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 두 번째는 단순한 계명의 준수를 넘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영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한 청년이 등장을 해요. 이 청년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냥 청년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법정 최고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으며 관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서 묻는 질문이 뭐예요? 선생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 선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주님은 선한 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들려주십니다. 그러자 이에 청년은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해요. 주님, 어떤 계명을 말씀하세요? 아직도 내게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주님은 10계명 가운데 부모 공경으로 시작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몇 가지 계명들을 열거하여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청년은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계명을 힘써 지켜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물론 대견하고 귀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볼 때 매우 경건해 보이고 의로워 보였을 것이고 스스로도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 심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의 질문에 다소 동문서답하시는 듯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선한 일을 묻는 그 사람에게 선한 일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선한 분으로 대답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선을 행하고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 이상의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계명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것은 표면적인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나 친밀함이 없이도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표면적으로 계명을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동행이나 그런 관계가 없는 표면적인 선행이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영생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나 친밀함이 없이 다만 종교에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이 다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표면적인 선행이나 표면적인 경건의 행위를 넘어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내지는 영생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도전해 오시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밀한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름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추구하며 율법이 정한 계명들을 지켜온 이 청년,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명들을 지키라, 이 말씀에 청년은 의기양양하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주님께서는 그 청년이 표면적으로 지켜왔다고 하는 것 저 깊은 내면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 한 우상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나름 선한 일을 하며 나름 계명들을 지킴으로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로 나름 자부해 오면서 예수님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청년에게 강력하게 돌직구를 날리세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은 재물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심히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는 아직 천국을 얻기 위해 재물을 포기할 만큼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은 이 청년에게는 언제든지 그의 구원신앙을 위협할 만한 강력한 덫이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의 온전한 믿음 위에 바로 이것을 도전하셨다고 하는 거죠. 영생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의 내면 깊이에는 늘 재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할 재물이 그에게는 늘 하나님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는 참으로 축복된 자원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천국과 영생을 얻는 길까지 막아버리는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와 명예가 우상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테스트하십니까? 그가 백세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라 라고 도전하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아들과 출발하여 모리아 산에 도착하여 마침내 그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치켜들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주님께로부터 이 인정을 듣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천국과 영생을 가로막는 덫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주를 따르며 주를 섬기는 그 축복된 믿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천국 내지는 영생과 관련하여 우리를 도전해 오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라. 단순한 계명의 준수나 표면적인 종교 생활을 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라. 은밀한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주를 따르며 주를 섬기라. 오늘도 그 복된 믿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담대히 믿음 전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해 오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구원신앙을 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소수의 무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약속,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귀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아버지 복된 의를 힘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 하늘 문을 여시고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심령의 은사들을 부으시며 기름 부음의 거룩한 은혜가 어둠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오늘도 주님을 인하여 아버지 승리하는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